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몇 번째 예배드리러 나오신 겁니까? 세 보셨나요? 자,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예배를 또 이게 드려왔는데 이 예배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혹시 있으십니까? 이거를 이제 질문을 좀 이제 바꿔보면 예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는데 그렇다면 기억에 남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은 언제입니까? 이 질문을 들으면 뜨끔하시죠? 맨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기억에 남는 만남이 특별히 없다라는 것은 이 질문 가운데서도 뭔가 좀 마음이 한편으로는 되게 회개가 막 나오게 하는 이 질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 질문은 솔직히 자폭하는 질문이다. 나도 이게 많은 기억에 남는 예배가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동안 드렸던 수많은 예배 가운데 그래도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봤더니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고 아니면 순서를 맞는데 실수를 했고 아니면 예배 후에 정말로 어떤 변화를 받았거나 아니면 그런 전통 예배가 아닌 정말 특별한 예배를 드려 그런 거는 이렇게 그래도 기억에 남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앞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예배는 기억에 남아야 됩니다. 매주 드렸던 예배, 매주 드렸던 설교 말씀들이 기억에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왜 기억에 남아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시 새로운 것을 얻고 새로운 것을 충전하고 또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시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다짐, 새로운 각오로 살아갈 수 있어서 기억에 항상 남아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만큼 또한 식상하게 느끼는 게 없습니다. 한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니 여러분 교회 저희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있듯이 그냥 그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항상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특별하게 느끼지 않고 또 어떨 때는 그냥 준비 없이 내가 뭐 기도를 하거나 어떤 특별한 순서를 맞지 않았다라면 그냥 와서 말씀 듣고 가는 그런 시간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에게 큰 감흥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길수록 좋을까요? 짧을수록 좋을까요? 길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1시간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 1시간인데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길어야 되는데 예배가 길면은 그때부터 이제 인식이 무슨 예배 1시간이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인식 자체. 그래서 한국 교회에 고민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바로 성찬식입니다. 저도 이게 부교역자 때 목사님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성찬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가장 빨리 끝내고 예배가 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또 분명히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길어지면 좋은데 이게 예배라고 용어가 변경되면서 또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도리어 또 예배는 길어지는 것은 우리가 또 원치 않는 것. 이런 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가 1시간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눈에서 레이저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몸으로 막 이렇게 한다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배의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배가 지루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제 말씀 시작했으니까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마음을 갖지만 여기 있는 아이들은 끝나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시간상. 그럼 왜 지루할까?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예배는 재미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루함은 재미없는 것에서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배가 재미없어서 지루하다는 것은 정말로 아이들만 할 수 있는 대답이고 또 어떤 일차원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배는 구약에서는 성경에서는 제사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제사가 재밌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할 때는 전혀 재미를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지루한 거는 재미가 없다. 이거는 조금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재미 때문에 오는 지루함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예배 순서가 많아서 지루할까요? 어떤 교회는 정말 예배 순서가 막 빽빽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 교회 예배 순서도 되게 많이 줄인 겁니다. 실제 정통 예배 예식서를 보면 저희 순서는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길입니다.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다 읽어가면서 계속 찬양으로 화답하고 이렇게 하면 막 벌써 듣기만 해도 질리잖아요. 순서. 그러니까 우리가 또 순서 때문에 지루한 것도 아닐 겁니다. 한편으로 또 되게 간단하게 드리는 예배도 1시간 이상 드리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순서도 우리가 지루함으로 탓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디서 짚어봐야 될까요?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 계속 우리를 변화되고 회복되고 채워지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 삶은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쳇바퀴라고 표현을 하지만 분명히 어제와 오늘은 다르고 오늘과 내일은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매일매일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과거와 똑같고 어제와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100% 일치한 생활을 똑같이 해본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곧 내일은 창조된다라는 것이고 창조된다라는 것은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언제나 새로워야 합니다. 똑같은 순서일지라도 똑같은 장소일지라도 똑같은 자리에 앉았을지라도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움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를 받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만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새로워지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인식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새로움을 주실지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움은 첫째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한 번 변하면 끝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전 것은 크게는 옛사람, 구원받기 전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조금 자세하게 짧게 보면 어제도 될 수 있고 바로 조금 전의 모습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를 통하여 변화를 하는데 우리의 육신은 늙어갈 수도 있고 우리의 몸은 좀 노쇠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점점 새 사람으로 또 바꿔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변화가 되지만 세상에서는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변질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질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신앙과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질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다시 변화가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나의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통하여 바뀌는 시간입니다.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묵상하실 때부터,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마음의 모든 준비를 할 때부터 그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고, 축도 후 여러분이 교회 밖을 가실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로움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일 때는 대부분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정성을 다해서 헌금도 준비하고 또 기대하면서 오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죄가 남아있고 육신이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피곤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예배가 진행되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어루만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는 모습을 경험한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어떨 때는 그날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내 마음에 와닿는지, 어떨 때는 그날 하는 기도가 얼마나 내 마음을 울리는지, 어떨 때는 그날 전달되는 설교가, 말씀이 나의 마음을 얼마나 두드리는지. 그래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연약한 부분을 만지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못 느낄 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예배를 드린 후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예배 후 마음이 불편하거나 화가 나거나 짜증나거나 걱정, 근심에 가득 찬 적이 있으십니까? 아, 오늘 왜 기도 저렇게 하지? 아, 오늘 찬양은 왜 저기 어려운 것만 하지? 아, 오늘 말씀 왜 이렇게 길지? 오늘따라 목사님 왜 이렇게 이상하지? 이런 마음 갖고 예배를 드리셨다라면, 아, 성령님이 어루만지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안 받아주신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실제 그게 바로 성령님의 어루만짐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배 전에는 다양한 걱정, 근심, 불평, 불안, 짜증, 분노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예배 후에는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평안함과 화평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다 회복시키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이고, 이런 회복이 있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이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로움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뭐 주위에서는 둘이 사귀냐라고 말할 정도로, 여자는 아니고요, 남자였는데, 예, 남자입니다. 그 친구랑 이렇게 대화하던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에너지를 쏟은 후 주일에 충전을 해야 되는데, 주일에도 에너지를 소비하고 충전이 되지 않은 채 월요일을 맞이하니 크리스천들도 월요병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휴일인 주일에 집에 있지 않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을 휴식이 아닌 노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있는 에너지도 다 소진하는 것으로 보고, 또 교회 좀 와라 그러면 쉬어야 돼. 교회 좀 와라 그러면 그날밖에 쉴 것이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은 안 쉬어요. 놀러 다녀요. 네, 뭔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이것을 보고 이제 뭐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가니, 또 교회 가서 또 이렇게 일을 하니,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배는 노동이 아니라 바로 채움의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정말 막 이렇게 간절하게 막 에너지를 쏟으면서 막 열정적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시나요 지금? 여러분 전혀 제가 봤을 때 힘을 안 쓰고 계세요. 네, 너무 평안하게. 네, 네.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해 드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땀 흘리면서 분주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예배를 막 드리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안식과 쉼과 위로가 허용되는 시간. 그래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가만히 말씀만 듣고 있어도, 심지어 고단하여 눈을 감고 계셔도, 너무 심해서 끄덕이고 계셔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피로를 없애고 새로운 것으로 계속 충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배는 자신의 약한 부분은 회복하면서 소진된 부분을 채워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핸드폰 사용하면 저녁에 어디에 꽂아 놓으시죠? 충전기에 꽂는 거예요. 왜? 에너지가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충전을 해야 그 핸드폰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주 동안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시고 열심히 살아가시고, 물론 뭐 우리 아이들은 노는 것도 일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충전은 휴식으로 가능하지만 영의 충전은 바로 예배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영은 언제나 방전 상태인 거예요. 언제 꺼질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과 멀어질지 모르고, 언제 은혜와 멀어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상태에 빨간불이 켜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딱 이 자리에만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채워주셔서 빨간불이었던 것을 파란불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배 때만 부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꼭 교회에 나와야만 충전이 되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여러분에게도 또 필요에 따라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무엇이 다를까요?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주일도 부어주시는데 뭐가 다를까요? 일상에서는 우리가 구멍나고 찢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새나가 버린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회복이라는 표현을 했죠. 회복이 돼야 채워진다는 거죠. 죄로 인하여 빵꾸 나고 상처로 인하여 구멍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줘도 채워지지 않고 계속 허기지고 있다라면 예배는 그 모든 것들이 완벽히 준비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부어주실 때 채우고 넘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채워졌다는 건 뭡니까? 다시 새로워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채워진 우리는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새로움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이치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 키워나가시고 성장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개인의 신앙 차이에 따라서 그 자라는 성장의 속도는 다르겠지만 일단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조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성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 드리는 사람은 그 성장을 잘 못 느낄 겁니다. 하지만 꾸준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더 간절히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1년 전의 모습과 10년 전의 모습, 분명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양하게 성장해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성장하는 그 자체가 또 새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미 여러분은 변화되고 회복되고 채워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마음을 받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채워야 되기 때문에,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야 신앙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라고 자신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는 언제나 새롭고 살아있고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예배가 그리고 앞으로 드릴 예배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아니 바로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내일부터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예배를 드린 후 큰일을 치룬 듯한 안도감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격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인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